2023년에 출간된 아프리카의 빨간 지붕 병원의 저자 이재혁 선교사는 나이지리아 빙엠 의과대학에서 교육, 치료, 경영에 참여한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는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지속 가능한 선교 병원을 꿈꾸며 사역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치안이 매우 불안하고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 갈등이 내전 수준으로 심각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5살, 2살 된 아들과 의료 선교사로 떠나게 된 계기는 의대 본과 3학년이던 가을 어느 날 그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갑자기 칠판 글씨가 둘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왼쪽 눈꺼풀이 떨어져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자가 면역 질환인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중증 근무력증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병이 진행된다면 몸의 근육이 차례차례 힘이 없어지고 마침내는 호흡 근육까지 마비되어 생명을 잃게 되는 병입니다. 믿기지 않은 일을 당면하게 된 저자는 1년만 지나면 의사가 되고 더 공부해 전문의가 되고 남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도 낳아 가정도 이루고 그렇게 평탄한 길로 갈 줄 알았는데 힘들게 들어온 의대를 마치기는커녕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아프지 않았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라는 챕터에 실린 내용입니다. 내 삶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 근무력증이 진행되어 내 쉰 숨을 들이쉬지 못하면 나는 바로 죽는다. 어차피 짧은 인생, 지금 죽어도 그래 여기까지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일 일을 하자. 25해를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두 장면이 떠올랐다. 대학 1학년 가을 부모님의 권유로 방문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선교지의 아이들이었다. 한국의 난지도 같은 마닐라 빈민가 스모키 마운틴의 쓰레기 더미 위를 뛰어다니던 아이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정글에서 만난 새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병이 나도 치료할 길이 없어 그냥 죽어간다고 했다. 헛웃음이 났다. 내 생에 가장 기뻤던 일을 찾고 있는데 왜 선교지의 아이들이 떠오르는 걸까? 내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구나. 의식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좋아할 일을 찾았다. 돈을 많이 벌다 죽으면, 여자친구 사귀고 지구 끝까지 실컷 여행 다니다 죽으면, 친구 환자들을 기막히게 치료해 명의 소리를 듣다 죽으면, 어떤 일을 해도 후회할 것 같았다. 빈민가와 정글에 있던 아이들의 눈동자만 떠올랐다. 그 아이들과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선교사의 삶이 얼마나 빛나 보였는지 확인했을 뿐이다. 그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자.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돕자. 이런 일을 하면 갑자기 죽어도 기쁘게 주님께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흑암 속에 가느다란 한 줄기 빛이 비쳤다. 레지던트 3년차 때에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고 9개월 만에 결혼도 했습니다.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선교사 합숙 훈련을 받으며 한 선교단체에 소속이 되어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나이지리아 조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책에 실었습니다. 책 속에는 마취 간호사 사오리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오리는 과묵하고 체격이 듬직한 남자 간호사입니다. 상의할 것이 있다고 찾아온 그의 입에서 자신이 위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안한 얼굴로 사오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킨디아 찬자, 사일라와 마야 찬자. 하우리 부족 속담이에요. 북소리가 바뀌면 춤도 바뀌어야 한다는. 북소리가 달라졌으니 춤도 달라져야겠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출근하여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한층 느려진 말과 걸음으로 평소처럼 환자를 마취했습니다. 간간히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며 미소 짓는 모습은 거룩해 보였습니다. 암을 진단받고 8개월 후 2019년 7월 15일에 주님의 품에 안겼다.
그래서 그는 북소리에 맞춰 최선을 다해 춤을 추다가 북소리가 달라지자 잠시 춤을 멈추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춤을 다시 추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달라진 북소리를 알아차린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일 새벽이 되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무덤 주위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것입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정도로 천사는 부드럽고 다정한 음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했을 것입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과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천사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발걸음이 충만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프리카 하우사 부족의 속담처럼 여인들에게 들리던 슬픔의 북소리가 기쁨의 북소리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벅찬 발걸음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다름질하던 여인들 앞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전가를 전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기 원하신 이유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곳으로 부르시어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열정과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실패하여 주저앉은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전 삶의 스텝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탁하시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현재 예배의 자리에 계신 교우님들에게도 주님과 처음 만났던 갈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각자의 갈릴리가 어디인지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처음 만나 가슴 벅차게 사랑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들려지는 달라진 북소리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연주하시는 북소리에 맞춰서 주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부활의 증인답게 그리고 길닦기 사명자답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신나게 춤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우리를 갈릴리로 다시 부르고 계신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하신 선하신 분입니다.